네, 이렇게 특별히 주님을 사모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모하는 그 간절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안에요 축복합니다. 자, 우리 좌우편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시면서도 모두 사랑하십니다. 네, 이 방금 인사가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어떻게 좋게 들리셨습니까? 부끄럽게 들리셨습니까? 네, 저희 가족만 해도 딱 이게 3분의 2 정도는 좋게 들렸다, 3분의 1은 부끄럽게 들렸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이것이 좋은 거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부끄러움을 느끼는 이유는 내 안에 선한 것이 그렇게 다 차고 있지 않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들은 별일 없는 척, 괜찮은 척 웃고 있어도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우리들의 삶의 곳곳에서는 여전히 그런 악한 것들로 인한 결과물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한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로 인한 죄책감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괜찮지 않은 내 마음의 내면 깊숙한 곳에 상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매우 놀라운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의 모든 수치와 죄를 한번 고백하실까요? 당신의 의로 덮어주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당신의 의로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분명히 사명이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도 받아요. 그런데 실제로 가면 그 사명에 따른 의지가 꺾이는 것을 자꾸 경험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꾸 무언가 힘을 내보고 싶어도 힘을 내지 못하는 요소들이 자꾸 존재하고, 선하게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해도 오히려 그러지 못할 만한 환경과 마음의 어려움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문제는 모르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입술에 선한 것이 나와야 되는데 어떠한 감사보다, 어떠한 믿음의 의지보다, 격려보다, 위로보다 무엇이 나옵니까? 푸념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불만이 나옵니다. 표현하지 않아도 내 얼굴에서 굳어있음이 자꾸 흘러나와요. 은혜 없음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로마서 16마의 그 복음의 틀의 그 10번째 시간으로, 자, 절대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드러난 하나님의 의. 네, 그렇습니다. 드러난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연약함, 나의 수치스러움을 다 감싸 안아 주시고,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를 새로운 존재로 세워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나를 새로운 존재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삶 가운데 진정한 감사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진정한 감사로 피어오를 수 있기를, 그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감사라는 실제로 열매 맺기를 바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신칭의, 이 로마서의 핵심이자 이신칭의를 가장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신칭의가 무엇입니까? 이신칭의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신칭의는 로마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주제이자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율법에 새롭게 나타난 의를 획득하는 방법을 소개하면서 이신칭의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그 정당성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먼저 오늘 본문인 로마 3장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라는 걸 인정받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이 의로움을 인정받기 위해 애썼던 방법은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 행하는 일이었어요.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자신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간의 노력,
자신들이 인정할 수 있는 인간의 행위를 강조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들은 노력했어요. 그들은 나름 열심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라고 인정받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유대인들의 그러한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최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가는 매우 냉정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너희는 지금 진정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어 라고 평가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추구한 율법의 의라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도 아니요, 내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범주 내에서 하는 것도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계제의 것을 해야 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율법이 지향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여기셨어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유대인에게 주셨어요. 근데 유대인은 정작 그 말씀이 지향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 말씀이,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나에게 뜻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유대인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율법에 숨어있는 본질은 상실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오해했다라고 질책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사야 29장 13절 말씀과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하시는 바, 그 뜻의 기준, 의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붉은색 표현된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는 질책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열심, 그리고 율법 준수만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은 구약 성경 말씀에서도 이미 증거한 바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직 단 하나, 예수님을 믿어야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치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은 방향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분별해서 믿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과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길,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길,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길은 우리가 율법을 하나하나 완벽하게 지켜내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정도 말씀에 순종하고 이 정도 말씀에 잘 지키고 있어, 여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행위 그 자체로만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인정받는 길은 오히려 율법이 지향하는 믿음을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반드시 믿음을 붙드는 것에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인정하기 싫어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주까지 들으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듣기 싫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율법이 얼마나 옳은 것인지,
자신들이 선민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근거 하나로 율법을 행하는 것,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붙잡아야 된다고요?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붙잡을 때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됨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바로 오늘 본문인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의로움을 경험하는 삶, 그것이 내가 인내하면서 겨우겨우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영광에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고 거룩하고 완전한 상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데 참고 있어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있어. 내가 지금 이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괴롭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거룩하고 완전한 상태가 익숙한 상태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완전한 상태가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이라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누리는 단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숨쉬는 거 하나하나가, 나의 언행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그걸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에게 지금 의로움을 허락했는데 이걸 지금 왜 자꾸 유대인들과 똑같은 습성을 반복하냐는 거예요. 알기만 알고 실제가 되지 못하는 삶. 기껏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하는 것은 너무나도 버겁고 괴로우니까 이것을 내가 버겁고 괴롭다고 이미 인지해버려서 이것을 은혜로 누리지 못하고 이 허락이 감사로 누리지 못하고 이것을 왜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나의 몇 가지 행위의 의미를 부여하냐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 처음 창조되었을 때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어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완전한 상태인, 고백하실게요,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자, 그게 본래 인간이었어요. 하지만 죄를 범함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완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과 의로움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의 영벌을 받아 죽음과 영원한 저주와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러한 죄의 영벌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별되고 거룩하고 성결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의 영벌로 말미암아 죽음과 멸망을 당하게 될 인간들이 이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날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이것을 아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성화의 삶이 우리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붉은색으로 표현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얽매고 있던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말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억울하게 죄를 지었다고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해요. 근데 판사 앞에서 항변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살이를 했어요. 근데 누군가가 여러분들 감옥에서 풀어준 거죠. 풀어주었어요. 다시 돌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자유자로 살아야 됩니까? 자유자로 살아야 돼요. 근데 나와서 그리워하는 겁니다. 저 음습한 감옥이 좋았었는데. 그리고 우리는 알다시피 지하 착고가 무엇인지, 감옥이 무엇인지 들었습니다. 그 쥐가 나오는 것이 좋았는데, 손발을 못 움직인 것이 좋았는데,
채찍을 맞는 것이 좋았는데, 굽는 것이 좋았는데. 자, 어떻게 들리십니까? 정상적입니까? 비정상적입니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를 위해 속량해 주실 당위성이 있으십니까? 전혀 없으십니다. 우리가 시켜서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속박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왜입니까? 진실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죄를 범하여 죄의 형벌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한, 고백하실게요, 그리스도의 속량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위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계획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실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은 자들이,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즉 방금 그 말씀, 세우셨으니, 원래 뜻은 무엇이라고요? 계획했다. 구속계획인 것입니다. 이러한 구속계획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계획을 믿으셨어요. 그래서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는 이유는 계획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순종하는 자는 이 눈에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계획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자는 결국 무엇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내가 믿음이 없다, 내가 믿지 않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어요. 왜요? 구속계획을 믿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속계획을 성취하고 완성하셨습니다. 저 다 고백하실게요. 나를 향한 계획은 순종으로 반드시 완성됩니다.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의 당위성, 정확히는 십자가에서 순종한 당위성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이고 그 계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근거 역시도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 덕분이라는 것이죠. 바로 로마서 3장 25절의 후반절 말씀을 한번 더 보도록 하실게요. 지금 붉은색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허다한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가리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을 이어서 보실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약속을 믿긴 믿는데 이 약속이 대체 언제 성취될지 모르는 조급함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존재는 가려진 자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향한 계획은 이미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나의 어떠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나의 어떠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무엇하기만 하면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를 위해 대신 피 흘려 주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린 여전히 죄로 인해 하나님 관계가 다 깨어져 있어서 도저히 약속의 성취, 도저히 거룩함과 의로움에 다다를 수 있는 일 다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죄의 형벌인 죄와 절망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머리로만 알고 끝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받아들인 자에게만 구원이 임하고 영생과 축복이 예배되었다는 사실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3장 2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실게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사역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던 이 구약의 유대인들의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고집을 꺾지 않았던 자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끝끝내 율법이 지향하는 믿음을 붙들지 못했어요. 죄의 영벌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무능력하고 타락한 자신들의 본성과 욕망만을 붙들다가 그 고집을 버리지 못해 구원의 길에서 멀어져 버리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아들뼈 성도분들, 혹시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알지만 실제가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괴로운 가운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까? 나도 정말 영광을 누리길 원한다. 나도 정말 평강을 누리길 원한다. 은혜가 실제가 되길 원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낙심 가운데, 괴로운 가운데 나는 한다고 하는데 안 되는 것 같은 공고함과 메마름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십자가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랑과 은혜 먼저 회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나를 향한 그 계획에 대한 신뢰부터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알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데 십자가를 자꾸 벗어버리려는 그 마음부터 버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길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사 정말 이 이신칭이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왜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길 바라요. 유대인과 똑같은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앞에서는 하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옛 모습을 회복한 자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신 것이 10가지인데 이 10가지를 다 안 한다고 나 혼자 착각하면서 두세 가지 하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한다든지 이 10가지를 내 의로 감당하면서 실제 10가지 말씀의 명령에 따른 하나님의 본뜻을 모르는 채 내 의로만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영광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라고 꺼놨기는 이신칭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는 가운데 머리와 말로 잊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가운데 그 은혜를 덧입는 자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부터 의롭다라고 인정받으시는,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그 축복과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